동지라고 할까, 친구라고 할까, 함께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진 말이 사라져 갑니다.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반이라는 말 아시지요? 함께 진리를 찾고 진리를 새기며 살아가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고 미처 고향으로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어 사촌 모르드게가 딸로 삼습니다. 나중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전에도 다음에도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했다고 그랬죠.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르,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바사의 영령권 안에서 히브리 족속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사의 실력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에 앉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네가 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의 칙령 속에 왕비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뭔가 요청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왕이 불러주면 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내 역할이라면 하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형편이 내가 먼저 임금한테 갈 수 없으니 그만큼 위험한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 그러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임금한테 가서 우리 사연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묘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 족속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족속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족속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아하수에르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히브리 족속에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맺었던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히브리 족속이 모르드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에스더는 임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아하스웨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돼서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살리고자 하고 돕고자 하고 도움을 요청하니 모두가 쓸모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쓸모있다, 필요하단 말이죠.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나만 옳다고 해서 나만 쓸모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는 쓸모있고 누구는 쓸모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려는 자세, 그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소금의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그 쓸모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쓸모가 있습니다. 나도 쓸모가 있습니다. 너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쓸모를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서로 이 쓸모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용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활용은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러한 쓸모가 있으니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활용입니다. 이용은 존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고 나서 내가 그에게 주는 바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는 그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다고, 내가 잘한 것이 뭐가 있다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싸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들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거의 스승의 반열에 서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고 그냥 폭발시켜 짐승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에 나를 맡겨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낭비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는 겁니까? 그 고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도망하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가졌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친구를 가졌습니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지만 그 까마귀로 인해서 엘리야는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돕는 자를 만났습니다.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가 무슨 넉넉한 처지에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그 손주와 더불어서 먹고 이제는 끝이구나 할 그런 처지의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혼자서 엘리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소년이 뒷마당에 자신만의 공간이 될 간이 통나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나무들은 그런 대로 끙끙거리면서 움직여서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몇몇 무거운 나무들은 손을 어떻게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쩡히 지켜만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소년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나름대로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키워 봅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을 했지만 여전히 작업을 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아들은 조금 이제 그 감정이 격해져서 네,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서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뿐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부자 간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도움이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복되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것을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하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친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멋진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